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얼굴도 뵙게 되고 또 새로운 얼굴뿐만 아니라 또 함께한 지금까지 우리 함께한 모든 가족들과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많은 그 뉴스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 이렇게 이슈가 되는 뉴스들이 있죠. 사실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좀 뭐랄까 좀 몇 가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인구 감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후 문제. 예. 전 세계에 지금 날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남미는 남미대로, 그리고 또 저 유럽은 유럽대로, 동유럽은 또 동유럽대로, 각 처소마다 진짜 보면 기근과 난리와 재난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관심을 가져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외에도 뭐 많지만은 또 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낳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가만히 보면 애기는 안 낳는데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는 동행자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예, 아주 귀여운 반려동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어떤 소중함에 대해서 보면 물론 그 반려동물들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좀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이야기 중에서 생테주벨이라는 그 작가가 이야기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인데 우리는 언제나 다른 그 무엇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듯이 행동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생명이 참 중요한데 그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더 심각하게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테주베리라는 이 작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그야말로 참 옛날보다도 살기 힘든 그런 시대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있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의 20장의 30절과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하면서 생명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앞두고서 쭉 좀 생각을 해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내용을 초점을 맞추어서 2주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그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그 당시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현혹을 시켜서 그곳으로 넘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완전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완벽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사람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권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준비하셨던 그 과정들을 또 세 가지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내용의 목적이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 내용들이 보면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른 표적들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들 가운데에서 지금 있는 이 내용만 기록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이 분명한 기록의 목적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끝을 내는 것이 사실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이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21장은 사실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의 재부여를 위해서 21장을 또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거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30절과 31절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느낀 것인데 요한은 전혀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자랑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어떤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지 않고 정말 신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렇게 이 찰스 스펄전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한은요 예수에게 미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책을 만들어낼 때 기록해서 그 어떤 책을 출판할 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요. 그 이유들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의 지식과 명성과 또 자기의 어떤 그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책을 편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 보통 보면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정치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일대기 뭐 아니면 어떤 지나온 어떤 과정들을 책으로 출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호기심 때문에 책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은요, 오락을 위해서 오락적인 책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그 책을 출판할 때 보면 다양한 어떤 목적과 이유와 어떤 계기 때문에 책을 편찬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 가만히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이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절 만찬 때도 보면 그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6월절 만찬을 지낸 인물이 바로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아주 크게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가장 젊은 친구입니다.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가만히 보면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요한이 자기가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체험들도 있고 경험들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때에 동행했던 세 명의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혹시 그 변화산상이 어디냐? 뭐 어떤 사람은 감난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쨌든 이 세 명의 사랑받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려가셨을 때 그 가운데 요한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요한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지금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 내용 변화산상의 이야기는 지금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요한이 기록을 할 때에 그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무엇보다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 자체는 뭘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사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인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것입니다. 다 모두가 의아해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죽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어저씨 살아있는데 왜 제가 죽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존재다.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았지만 산 것 같지가 않다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다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삶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속에서, 그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도 있지만 생명이 주어졌구나. 우리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 이것이 복잡한 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이 거두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곧 생명이니. 그 생명이라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내용의 말을 나사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그 앞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지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죽은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근데 성경에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사는 기적, 그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만이, 그리스도라는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리는 그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 그 자체가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의 이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살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게 되고요. 가정에서 섬기면서 옆에 있는 아내를, 옆에 있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 이런 이유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지녔던 그 생명,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 것 같지만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것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3년이라는 생을, 공생애와 사생애를 보내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킨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소원을 함께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성탄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소망이 넘치는 날이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날, 이 좋은 날 우리가 찬양하고 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이러면 이 절이라는 것은 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하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은 보면 길거리에 가면 캐롤송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좀 나오질 않습니다.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는 제가 보면 그 진동추처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또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니까 중용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성 자체가 아마 그런 것 같지만은 어쨌든 좀 아쉬워요. 성탄절이 가까우면 캐롤송도 좀 있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기 예수가 이렇게 태어난 그날을 또 이렇게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엔조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서 좀 아쉬워요. 제가 좀 고마운 것은 뭐냐면 저희 여기 여기 진안동에는 모르겠는데 반송동 동탄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동탄 2는 모르겠는데 동탄 1 신도시는요, 곳곳에 거리마다 전봇대에다가 각 교회에서 뭘 붙여놓느냐면 크리스마스 이때들만 되면 한 달 전부터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아기 예수 태어났다고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깃발을 다 꽂아놨어요. 그게 매년마다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게 참 좋은 모습이다 하는 걸 좀 느끼게 됐는데, 우리 전국에, 전 세계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점점 그것이 좀 사라져가는 분위기라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저희들만이라도 작은 무리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성탄을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또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한번 같이 나눠보는 그런 축복에 의한 시간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